이번에 코로나로 이 교회들이 대면 예배가 지장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30대, 40대가 많이 예배에 참여를 잘 안 하고 있고 20, 30, 40대가 쫙 빠지고 있다. 이게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 30, 40대가 30, 40대가 한 40%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 사고가 끝나면은 교회들이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이 밤에도 예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 표현 중에는, 신학적인 용어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계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표현의 뜻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끼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걸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나타내시는 게 사실 계시입니다. 계시. 그분이 나타내신 게 계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낸 뜻을 깨닫고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뒀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하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다같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자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고 돕는 자들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거의 설명드리겠습니다. 12 제자들과 오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돕는 자로 묘사됩니다. 제자들이나.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재직으로 헌신하는 분이 계시죠. 교회 재직으로. 이분들은 인간적으로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를 돕는 겁니다. 왜? 목회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재직들은 다 돕는 자가 아니라 부름받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얼핏 보면 주님을 돕는 것 같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얼핏 보면 주님의 일을 돕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께는 돕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있는 훈련. 우리끼리는 서로 돕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왜? 제 목회에 어떤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귀한 거지만은 하나님께는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아서 저마다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난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도움받겠습니까? 때로는 도움받는 것처럼 하는 것은 도움받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하면서 너 영역을 향상시켜라. 훈련시키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충성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사로 불러주셨다. 충성하는 거 왜? 훈련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있는 직분이나 특별한 재능,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 보면 재능이나 뭐가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현재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 합시다. 보다 뛰어난 프로들을 많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안 부르셨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그들이 뭐 IQ가 높습니까? 뭐 스펙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특별히 잘나서 내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것을 쓰시려나 보다 하고 기꺼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됩니까? 내가 이래봬도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의미를 안다면, 뜻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며 헌신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거고, 그럼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 다릅니다.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기. 4절부터 15절까지요. 4절부터. 제가 먼저 했습니다. 4절부터 했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비유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 상태. 오늘 이걸 보면서 각자가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를 한번 각자 한번 보시고, 내 마음 상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은 하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그 다음에 내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인생 망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 같은 마음이 길가밭. 길가라고 하는 뭡니까? 길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눌고 눌려서 딱대 굳어지면 땅이에요. 씨가 떨어지면 씨가 뿌리 내리려고 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끌고 지나려니까. 그때 새가 와서 딱 집으면 끝나는 거야. 길가봐. 여기 바위라 떨어졌는데, 바위, 이거 다른 마태복음인가 보게 되면 돌짝밭이야, 돌짝밭. 돌이 많은 밭이야, 이게. 흙은 있긴 있지만은 돌이 더 많아, 돌이.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뭡니까? 씨가 뿌리를 해서 하기 전까지 전에 이미 새가 와서 먹든지 해가 나서 타서 죽어버리는 상황. 그러다 가시떨기밭이 뭡니까? 가시떨기니까 거긴 뭐 돌은 없을지 몰라도 온갖 세상 염려, 근시, 걱정 그 무게가지고 제대로 못 자라. 거기 눌려가지고 못 자라. 좋은 밭은 뭡니까? 그러면 옥토는 뿌리 내려가지고 쫙 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럼 봅시다. 똑같은 씨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한 자루에서 나온 거 똑같은 씨인데 이게 길가에 떨어지느냐, 바위에 떨어지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지느냐, 목소리에 다 다른 겁니다. 오늘 이 귀한 걸 봐야 됩니다. 씨는 진리거든, 진리. 진리가 떨어져도 내 마음 상태가 세상 것으로 내 굳어 있으면요.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사람의 깨달음은 이렇게 됐으면 깨달음은 언젠가 다 깨닫습니다. 늦게 깨달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깨닫고, 기회 잃고 난 다음에 깨닫고, 일찍 깨닫는 사람은 일찍 깨닫고 행동한 겁니다. 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길가밭에는 새가 안 불어가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 비를 내리겠죠. 이제 새가 물어버리거든요. 굳어버린 땅 마음 상태는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안 되거든요. 원리가 안 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는 살피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소리 잘 하잖아요. 옛날에 최골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나밖에 안 외치가 이거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볼 때 그 소리 듣고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죠.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를 살피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양념을 비벼 넣으니까 조미료 듬뿍 넣으니까 달콤하긴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본질에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잘못 가르쳐서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까? 주님이 잘못 가르쳐서 11 제자들이 재수행들이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수천 명이. 베드로가 설교를 유능하게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로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가 제대로 됐으면요. 베드로가 요셉을 뭐 학식이 있습니까?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가 들어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그들이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였다.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실 때 성경 읽기 전에, 배우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이래야 되지. 딱 굳힌 다음에 하면요, 듣기 좋은 소리 외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이 오신 주님이 주원하신 마음 상태가 되도록, 내가 오늘도 엉뚱한 생각했구나, 내 마음에 뭐 잘못 품었구나, 그러면 회개해야지. 넘어가 버리면 마음이 자꾸만 굳어지고 맙니다. 굳어지면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뿌리 낼 때가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일찍 믿고 구원받고 열매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 상태가 나쁜 거 생각 안 하고 항상 남 탓하신 분들이 계시죠? 자기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자기 마음 상태가 잘 제대로 되면 찬송만 불러도 주님이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 자신에게 있는 능력, 예수님이 나의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을 통하여 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하늘 같은 손길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게 있고 감동이 오는데, 이게 안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꼴 보기 싫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꼴 보기 싫은 거 죽이고 꼴 보기 싫은 거. 이제는 자신의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마음에 탁 찔림이 올 때가 있죠.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 근데 말씀 읽는 중에 탁 찔림이 와. 주님,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께도 시집이 뚝 되면요, 굳어져 버린다.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이거 가집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들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올 때도 맞는 거죠. 주님 왜 이걸 말씀하셔야겠어요?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등경 위에 두는 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빛을 보기 위한 거. 저 지하실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높이 올려놓은 거거든요. 등경 위에 두는 거는 보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뭐냐? 1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것들 중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게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있고 도덕 윤리적인 게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비진리 섞여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면 한 뜻을 이루시지만, 도덕 윤리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에만 필요한 인간관계였어요.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 도덕 윤리입니다. 도덕 윤리.
인간 관계만 하지 죽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진리가 있어요. 비진리.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있는데 우리 이걸 들을 줄 알아요. 들을 줄 알아요. 아, 이거는 진리로구나. 도덕 윤리로구나. 비진리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그런데 진리는요. 웅장하거나 화려하거나 달콤하게 포장 안 합니다. 진리는. 근데 비진리는 꼭 웅장하거나 화려하거나 달콤하거나 포장을 싹 합니다. 그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것 중에서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중에는요, 비진리가 많아요. 비진리가. 진리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진리가 아닌 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듣는 것 중에서 구분할 줄 알아요.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는 듣고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행동을 옮기잖아요. 내가 행동을 옮기는 것 중에서 만약에 비진리를 따라간다. 비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간다. 그럼 당장은 아무리 좋아도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도덕 윤리만 따라가면은 인간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죠. 진리. 진리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 달콤하게 포장한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달콤한 거 포장해갖고 그럴듯한 것에 넘어가면은요, 영적으로는 손해가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달콤하고 뭐 그래가지고 빠진 게 있습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끌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게 된다면 진리가 나타나는 결과를 맛보게 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가니까 하늘의 보물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도덕 윤리만 따라가면 사람들에게는 대우받아. 도덕 윤리 인간관계니까. 주님 앞에는 없죠. 비진리 따라가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따라가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신 예수를 많이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주관한 자가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자 사탄의 깨랑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자로 떨어지고 마는 거. 부끄러운 구원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라도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갈 줄 아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나보다 힘이 된 사람이 인상 속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이 딸리니까 피해가야지. 피해서 길을 돌아가야 되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켜 안 비켜?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약하면은 아이고 하고 또 어쩔 수 피해서 빙빙 돌아갑니다. 영적 힘이 강하면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힘을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근거로 살아가게 되면 영적 힘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19절부터 보기 25절까지 교도합시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다같이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결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구주 십자가 돌아가셨다. 실감하지 못하면요, 그 예수님은 그림의 떡입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나타내는 의미는 같습니다. 나타내는 의미는 같은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이 주님께 왔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부정하는 겁니까? 여기서 주님 나타낸 게 뭡니까? 지금 주님을 찾아온 자들은 육신적인 가족들이죠. 주님 육신의 가족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육신적인 걸 떠나서 영적으로 자, 여기 계시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다 가족들이 다 집안이 다 다르잖아요. 자,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하는 형제자매들 이해되시죠? 육신적으로 다 집안이 다 달라. 영적으로는 형제자매들 처음 가면 다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다 교회 공동체는 뭐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혈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도 같은 집안 식구니까 같은 편 들어주고 같은 고향이니까 같은 뭐 친척이니까 이거는 육적으로 하는 거지 영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부부 사이고 아무리 가족 관계일지라도 영적으로 아닐 때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같은 가족이니까 같은 고향이니까 친척이니까 그냥 영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려면 아무리 육적으로 끈끈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예를 들어 평소에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별로 서먹서먹해. 근데 오늘 영적으로 나하고 맞아. 그러면 편이 되어주는 거야. 아유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근데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다고 영적으로 맞아도 싫어. 이러면 영적인 게 무시되는 거지. 교회가 신령하냐 안 하냐에 따른 거야.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게 앞장서요. 이게 신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무셨다. 피곤하니까 주무셨겠죠. 육체라는 피곤하면 잘 수 있는 거. 근데 광풍이 몰아왔다. 광풍이. 그때 배에 물이 차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요. 제자들 중에는 배에서 일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위태한 거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걸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니? 너희 믿음이.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나타낸 게 뭡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아니니? 나 하나님 아니니? 너희들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있다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 믿음 어디냐 믿음? 왜 당황하고 있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말씀.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놓고 다닌다 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만나면 당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 교회에 놓고 왔으니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어디서든지 문제 만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 제대로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야, 너 나 모시고 있다며. 나에 대한 믿음이 어디니? 이 물으시면 똑같은 거죠.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실감하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내가 신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림의 떡처럼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림으로 보는 호랭이, 사자 뭐 무섭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어요. 실감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호랭이가 맹수에 여기 사자가 제일 무섭다는데도 그림책 볼 때는 사자 보고 덜덜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렇지 않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은 백날 다녀봐야 믿어봐야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 만나면 당황하기 잘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에서 보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신앙해요. 추상적으로. 근데 신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실감시켜 준 거라. 실감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빠가 죽이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자,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 제가 구약에 나온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냐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이 말이 따라다니면 요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요셉을 통한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죠, 또 느끼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지키는 분이로구나. 느끼게 해줘야 정상인 줄 아시고 느끼게. 우리는 나름대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나타날 결과가 내 예상과 다르면은 하나님 없이 나가길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지켜. 말씀을 지키는데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을 벗어나. 그건 아니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런 답게 믿음으로 처신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답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태양빛이 나타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들으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사람만 듣는 거야. 깨달을 사람은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게 되면 알 사람은 알지만 모를 사람은 몰라요. 알 사람은 알지 모를 사람은 몰라. 그걸 이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 가서 믿음으로 처신하게 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 중에 알 사람은 알아라, 알 사람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 사람 알게 하라. 넌 똑바로만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겁니다, 이 원리를. 말씀 맺겠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시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능력을 나타내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야, 저거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건데 저거는 사람이 저걸 하시네. 그럼 그들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생각이 못하고 이상하네요. 그것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나타내신 건 뭡니까? 저는 하나님 하시는 건데 저분이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아니신가?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로마를 깨트려 로마는 다 칠생활 안 하고 자꾸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고 마음에 안 드네. 죽여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안타깝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껍데기에 치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는요, 세월이 지나면 낡고 쇠해지는 게 껍데기 특징이고, 유한된 게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러다 보니까 능력은 나타내지, 그리스도답게 하는 능력은 나타내지만 껍데기만 가지고 행세합니다, 껍데기가. 내가 뭔데 하고 폰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써보면 알고 사람은 겪어보면 아니까 아니네 저 사람 저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 떨어지는 거지. 이게 오늘의 현실이면 오늘의 현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살피며 성경에 나타내는 뜻을 제대로 깨닫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모를 사람은 몰라요. 알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하면은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지금 몰랐던 사람 내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